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다시 세우는 성전 The Temple Rise Agai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온화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항상 겸손하셨고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주님은 항상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 성품이 또 부드러우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향하여 채찍으로 내치시며 그들을 내쫓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렸던 성화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나 인자하고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아마도 모델들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얼굴의 모델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봐도 그 얼굴에 어떠한 짜증이나 분노는 전혀 없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고 계시는 평온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야코프 요르단스라는 화가가 그린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는 예수라는 이 그림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을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증열되어 있는데 자, 채찍을 들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무섭습니다. 그 큰 눈으로 군중들을 향하여 장사꾼들을 향하여 채찍을 내려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쪽에는 이 상인들과 동물들이 뒤엉켜 넘어져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겠지요. 주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도 분노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짜증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돌아왔을 때에도 주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에게 화난 표정으로 너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나의 수제자라고 여기는 베드로 어떻게 나를 부인하느냐라고 주님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고 평온하게 그들을 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2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2번 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6월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그 성전에 정화를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한 성전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이라고 하면은 설날하고 추석을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명절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간다던가 혹은 가족을 만나러 이동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도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77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리고 유월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재앙으로부터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말하면은 넘어갈 유 건널 월이라고 얘기해서 넘어가는 절기가 유월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시작은요, 모세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5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저 애굽에 가서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애굽에 갔던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 풀어달라고 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메뚜기도 들기 시작하고 나일강의 물이 핏물이 되기도 하고 또 구르박이 내리기도 하고 또 메뚜기 떼로 인해서 황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완강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가장 처음 난 사람, 즉 장자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집에 바르는 자마다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영화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화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은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 재앙, 하늘에서부터 까만 구름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연기 같은 것이 내려오기 시작해서요. 아마 영화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 연기가 애굽의 모든 골목들을 다 다니면서 뚫려있는 애굽의 왕궁에도 들어가서 그 왕의 아들도 죽게 만드는 그 무서운 연기, 죽음의 그 진노를 받았던 그 영화의 장면을 기억나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재앙에서부터 넘어가 살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절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년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과 같은 이러한 명절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부터 구원하신 절기,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은 내쫓고 계십니다. 유월절이 왜 유월절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성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거리로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감사의 제사 드리러 왔어요. 유월절을 위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장사를 위한 유월절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수익을 위한 유월절이 돼버렸어요. 성전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잡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벗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도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나 어떤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침대에 올라가는데 그냥 신발 신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는 것 볼 때도 있고요. 밥 먹는 주방에서도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가서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 신발 신고 다니는 집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식사하러 가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집에 문 열자마자 신발 벗더니 신발 벗지 말라고, 신발 신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신발 신고 마루도 걷고 신발 신고 방도 들어가 보고 식사할 때도 신발 신고서 그릇 갖다가 주방에서 식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요, 이 적응하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집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집에 가자마자 신발만 벗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말도 벗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신발 당연히 벗고 양말도 벗어요. 근데 신발을 신고 우리가 집에서 생활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신발 신고 안방을 돌아다닌다?
엄마가 밥 먹으러 가는데 아이가 신발 신지 우리 거실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다? 엄마한테 그냥 등짝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새로운 신발을 신어도요, 방 안에서 신고 다니면 이상해요. 한 번도 바깥에서 신어보지 않은 신발도 내가 집 안에서 신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고 이상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 안과 집 바깥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 바깥에는 마음껏 신발 신고 다녀도 됩니다. 먼지도 많아요. 지저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됩니다. 먼지도 털어야 됩니다. 안은 더러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쫓으십니다. 동물들도 바깥으로 내쫓아요. 왜냐하면 성전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기 때문이시요. 14절 한번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in the temple, 성전 바깥의 시장 바닥되는 것이 괜찮아요. 성전 바깥에는 장사꾼들도 있고 돈놀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축들도 돌아다니고 성전 바깥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것들이 in the temple,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 밖과 성전 안은 구별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My father's house. 성전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성전 밖과 성전 안은 구별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 안을 장사꾼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분리돼야 된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은 분리돼야 된다. 이것이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다 뒤섞여 버려 갖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성도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죄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입은 옷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도 비슷할 수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인생에서는 이 땅의 성공을 지향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죠. 안토니오 가우디 양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가우디 양식의 세계적인 건축물로 속하게 됩니다. 이 성당은 언제부터 지어졌냐? 1882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졌느냐?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이 성당을 처음 디자인했던 가우디는요 이미 1926년에 사망했는데 성당은 지금까지도 공사하고 있고 200년 공사 계획에 언제쯤 완공되느냐? 아마도 2026년도쯤에 완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사는 시대 가운데 이 성당이 완공되는 것을 볼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in 3 days 하나님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들이 비웃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에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루실 주님은 영원한 성전, 변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46년의 성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전을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건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교회를 모이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 성령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이는 것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옛날부터 조상들이 드렸던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당신 같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된 예배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은 보이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피 흘리는 제사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은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로마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성전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교회의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다시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르셀로나에 200년 된 성당이 멋진다 하더라도요, 3일 만에 세워진 우리 예수님의 성전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낱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대입해 봅시다.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고 능력 있고 멋지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이루신 성전을 우리는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주님께서 세워주셔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처음에 예배하러 가셨지만
온통 성전하는 장사꾼들과 가축들과 돈놀이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성전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화내셨던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그 화와 분노는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내시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릴 때예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거룩함과 자존심과 존재감은 다 잃어버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자꾸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면은 주님은 정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화되어야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주님이 화내신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은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치 코멘트와 같이 첨부와 주석을 달았습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성전을 정화하려 하셨는지, 왜 주님이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내가 깨닫게 됐다.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세우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움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성도는 성도답게 다시 세우시는 우리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